오늘은 제목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입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시겠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여자는 죄송하지만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 속히 오시는 것 다 믿으실 겁니다. 어제 강장호님 설교를 통해서도 정말 예수님 오시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거 느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을 찾으시는가?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 뭘 찾으시겠다고요? 믿는 사람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데,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끈질기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끈질기게 예수를 믿으면 된다. 여러분, 끈질긴 게 중요한데요, 끈질기게 믿는다고 된다면 100일 기도하는데 안 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럼 그건 끈기가 없습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의지력이나 인내심이 믿음의 핵심이 아니고, 오늘 우리 찬양하신 대로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나오는데,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앞뒤 배경을 살펴봐야죠. 거기는 어디냐면,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게네제, 거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14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어디로 가시냐면 두로와 시돈은 저기 지중해 옆에 바닷가로 가신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가셨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5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서부터 예수님께 나왔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저 지도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저 밑에 있는 거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게네사렛은 어디 있습니까? 저 위에 있죠? 얼마나 떨어졌냐면 150km 떨어졌답니다. 100마일. 100마일이면 한 템파쯤 되나요? 그렇죠? 여러분, 템파에 걸어가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면 안 가는데, 지금 그렇게 이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가서 무슨 얘기를 하러 나갔을까요?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유전을 범하냐는 것입니다. 떡 먹을 때 왜 손 안 씻습니까? 그 얘기하러 갔어요. 100마일을 무슨 얘기하러 갔다고요? 밥 먹을 때 왜 손 안 씻냐고.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입니까? 중요합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밥 먹을 때 뭘 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씻습니까? 안 씻습니까? 그냥 먹었단 말이에요.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이 선생님이고 제자들이 그렇게 하면 되냐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무슨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사람이 거룩해지고 사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세워놓은 손 씻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래서 게네사렛에서 어디로 가시냐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가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누구 만나러 갔냐면 이 가나안 여인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헬라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자, 복잡한 이야기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이 아까 두로와 시돈 지역을 페니키아, 수리아 지역이라고 불러서 수로보니게라고 했고, 이 여자가 왔는데, 자, 이제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영어 성경을 좀 보여드릴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Behold a woman of Canaan.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뭐가 보여요? 어떤 여자가 보이는데 그 여자는 가나안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성경은 지금 뭐라고 쓰냐면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러 와서 놀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라, 한 가나안 여자가 아닌가? 그럼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이 여자는 이방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소리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몇 번 외쳤을까요? 여러 번. 예수님이 들어줄 때까지.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과정을 겪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들 찾아다녔을까요? 근데 못 고치는 겁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누구밖에 없다고 이제 이 여자가 확신을 했냐면, 예수님한테 누구든지 가면 다 고쳐주신다더라. 예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예수님의 세 가지 반응이 나와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23절에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그리고 2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자, 이게 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침묵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 여자는 와서 예수님한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이제 호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여자 좀 보내주세요. 그럼 여러분, 저 여자를 보내달라는 얘기는 정말 이 여자가 불쌍해서 이 여자를 빨리 도와주고 보내라는 얘기입니까? 귀찮아서 빨리 보내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뜻이 있었을 거예요. 그 여자가 우리 뒤를 계속 따라오며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그녀를 우리로부터 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임과 동시에 날 때부터 유대인들이고요,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남은 자손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좋은 방법으로 사용되면 좋은 거지만 잘못 사용되면 되게 모두에게 유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 율법을 모세로부터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왜 먼저 줬죠? 먼저 준 이유가 뭡니까? 혼자 가지라는 겁니까? 나누라는 겁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이 되라고 하셨어요. 복을 혼자 가지라는 게 아니라 복을 나누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지금 후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받은 복은 누구만 챙겨야 돼요? 우리만.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 특별한 기별, 누구만 알아야 합니까? 나만 알면 안 되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결함과 부정함을 가르쳐 주시고 이 백성들이 정결하게 살도록 식사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부정한 사람들과 웬만하면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집에 들어갈 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게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여인, 헬라 여인,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인이 와서 자꾸 예수님 귀찮게 하는데 예수님은 대답도 안 하고 있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포로 생활하면서 이들이 뭘 배웠냐면 이방 문화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위협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당연하죠. 두 번째,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도 경험하는 건데 이 당시에는 헬라의 문화가 전 세계에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를 막아내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어디를 갔냐 하면 스포츠 경기를 구경하러 갔대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옛날에는 TV 봤죠. TV를 언제 봤습니까? 시간 맞춰 보셨죠? 근데 그 시간 놓치면 못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TV가 어디 있어요? 우리 손에 있잖아요. 언제 봅니까? 내가 보고 싶을 때 봅니다. 골라 봅니다. 그런데다가 이 로마가 이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이 로마의 이 평화가 오지만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굉장한 거부감을 나타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선민의식이라는 걸 버릴 수가 없었고 그것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부탁합니다. 그녀를 우리로부터 좀 보내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쫓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보내달라고 그래요? 선생님한테 보내달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예수께서 대답하신 건 누구에게 대답하셨을까요? 여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답변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여자가 들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을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에 제자들 보내실 때 어디에 가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들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방 여인이 오는 걸 보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꾸 뭐라고 그래요? 이 여자 보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누구에게 대답하시는 거냐면 제자들에게 대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은 나는 보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녀를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보냄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그거 말고도 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 또 있다는 얘기를 지금 반어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뒤 문맥을 모르면 어떻게 들리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보내신 그러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야, 잘 들어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너희들이 생각하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집 말고 지금 여기 있는 이방인에게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반어적으로 말씀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다 무슨 토를 나냐면, 그래도 성경은 읽어야지, 교회는 나와야지, 안식일은 지켜야지.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생각이나 우리가 했던 생각이나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여자가 왔는데 나보고 지금 이 여자 보내라고 너희들 얘기하는 거지, 나는 너희들이 보내라고 했는데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그런 순간에 여자는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래갖고 발 앞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저를 놓아주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기분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정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지금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개들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개는요, 지금 예수님 시대에 개가 두 가지 종류의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생각하는 들개,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는 개 있죠. 그런 개도 있었는 반면에 여기서 나오는 개는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같은 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집에 있는 강아지예요.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는 그런 개가 아니라 내 집에 있는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 개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으니까 이 한편은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서글프더라고요. 이사를 갈 때 그 퇴직한 남편들이 꼭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집 강아지를 끝까지 끌어안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데려간대요. 그러니까 뭐를 챙기냐면 강아지를 정말 챙겨요. 저희 집사람 친구가 집에 강아지를 키웠어요. 근데 얘가 뭐 어떻게다 허리가 삐끗해갖고 척추에 무리가 갔습니다. 그래서 수술했는데 수술비가 2만 불 나왔대요. 아시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개가 아프다고, 개가 죽게 생겼다고 딸하고 둘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개를 데리고 수의사에게 달려갔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는 어떤 개예요? 그런 개예요. 물론 뭐 요즘처럼 그렇진 않겠지만 내 집 안에 있는 그런 우리에게 속한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겠냐? 여러분, 던진다는 겁니까? 안 던진다는 겁니까? 안 던진다는 얘기인데요. 자녀의 음식을 줄 수는 없지 라고 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여인은 거기서 뭘 보는 거냐면, 오케이, 내가 당신의 집에 자녀는 아닐지 몰라도 나를 그 집의 강아지로 인정해 준다면 나도 보호받고 나도 주인이 주는 걸 먹을 수 있는 존재라는 가능성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가능성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찾으십니까? 가능성을 찾아야 된다고 다 이렇게 속으로는 생각하는데 막상 닥치면 뭐밖에 안 보여요? 안 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개 밥이 사람 밥보다 비싼 거 아시죠? 저희 집 고양이 2마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한 달에 먹는 쌀보다 저희 고양이 2마리가 먹는 사료가 더 비쌉니다. 저희도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속해 있으면 개도 밥 주는 건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집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나온 사람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은혜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여자여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자여.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써 있어요. 오 woman. 뭐가 있어요? 이 감탄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감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 여자여가 한국말의 어감과 헬라어의 어감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귀부인, 그러니까 그 여성에 대해서 애정과 존중이 담긴 표현이 여자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자여 어머니를 불렀을 때 그러한 존중과 사랑이 담긴 그런 표현이 여자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제 어떻게 보이시냐면 애정이 담긴 존중의 마음으로 이 여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은 모르지만 이 여자가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보고 감탄하세요. 와, 당신이 그런 존재군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메가톤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메가 하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이 여자의 믿음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믿음, 제자들의 믿음과 비교할 때 정말 큰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딸이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여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이제 하나씩 살펴드리겠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자,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꽂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때 없습니다. 네, 성경을 읽으라니까 읽으셨어요. 주 다윗의 자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유대인들 많이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건 정말 그 시대에 정말 이 여자가 예수를 향해서 부를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뭐라고 불렀냐면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근데 이 큐리오스라는 말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표현을 할 때 쓰는 큐리오스가 아니고요. 이게 언제 쓰인 큐리오스냐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할 때 황제를 뭐라고 불렀냐면 큐리오스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 살던 시대는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인데 좋게 말하면 평화지만 옆에 있는 이민족들은 로마한테 억압받고 전쟁에서 패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무력으로 평화를 가져왔고요.
여러분, 그렇게 평화가 된 나라에 평화가 유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구심점이 필요하죠. 그 구심점이 누구였냐면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들에게 뭘 요구했냐면 황제를 1년에 한 번씩 가서 황제 앞에서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인정하도록 시켰어요. 그럼 이제 내가 고백한 그것을 가지고 증서를 받고 1년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황제 앞에 가서 그렇게 주라고 고백하는 건 온 나라를 로마의 황제를 중심으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가 그러한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당신이 나의 큐리오스입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보다 나한테는 당신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님이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를 주라고 부른 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 아니라 그 시대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고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보다 나한테는 누가 더 높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런 고백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고백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착각을 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된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자, 예수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똑같이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럼 예수를 주로 고백했네요. 믿었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왕, 나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답답한 건 언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배척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건 성경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절박해야 되고요. 그만큼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가 나한테 분명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자가 가진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귀신 들린 건 엄마예요? 딸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 여자는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정말 이 엄마 아빠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 자녀가 너무 아파서 밤새도록 열이 나서 한 잠도 못 자고 열이 펄펄 날 때 엄마들이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누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맞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자신과 딸이 동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딸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고쳐주시면 내가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딸 고쳐주십시오.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이 딸이 불쌍하고 이 딸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딸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고 내가 잘 되는 게 이 딸이 잘 되는 거라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가 잘못되면 누가 잘못돼요?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덜 사랑하면 교회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동정에, 그러니까 사랑에, 그러니까 동정으로 몇 푼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함께 그렇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뭘 보냐면, 야, 자녀들의 떡을 걔들한테 못 줘 라고 얘기했을 때 제게도 베푸실 긍휼이 있겠군요,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가 아니라 집안에 있는 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그 중동에서는 지금도 뭘 먹냐면 구운 떡을 먹습니다. 큰 떡을 먹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손으로 떼서 먹을 거 아니에요. 칼로 잘라서 먹는 게 아니고 손으로 떼어서 먹으면, 떼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부스러기 생기죠. 근데 그 부스러기는 누가 먹었냐면 개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주인들이 와서, 개들이 와서 상위에 있는 걸 먹는 거는 말렸겠지만 부스러기 떨어지는 건 어떻게 했을까요? 언제나 줬겠죠. 그럼 여러분 개들은 언제만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이 밥 먹을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옆에 가면 뭐가 떨어져요? 부스러기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가 아니고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면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서 뭐는 기대할 수 있어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는데 난 그거라도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좀 이렇게 제가 좀 대비를 해볼게요. 지금 제자들의 믿음과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대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유대인이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고 이 여자는 빨리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면,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고 나는 당신에게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도 유대인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란 차별을 넘어서고 인종을 넘어서고 성별을 넘어서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뭘 믿었냐면 주 다윗의 자손, 그런 믿음의 고백의 대상을 믿었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건요,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은 건요 기적과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뭘 이루어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 떡 먹은 걸 믿지, 떡을 주신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 분인지 믿는 것인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와서 그냥 달랩니다. 무슨 소리를 해도 떠나지 않고 달라고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유대인이고 약속을 받았고 선배이기 때문에 주셔야 합니다라고 주장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장하십니까? 간구하십니까? 시편에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문지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성전에 와서 내 자리 주세요라고 주장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겁니다.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쉽게 흔들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시간을 정해놓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정해주신 시간을 기다리시나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땐 지금 너무 필요하거든요. 안 되면 예수님 뭐 하시냐고 따집니다. 그럼 따지는 건 예수를 누구의 시각에서 믿는 거냐면 예수님과 나를 동등하게 보고 믿는 거예요. 뭘 안 주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여자처럼 겸손하게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지금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제가 어느 집에 가면 정말 이 훈련이 잘 된 개들이 있어요. 그럼 주인들이 참 못했어요. 왜? 간식을 들고 앉아, 기다려 하면 기다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제일 못된 주인은 그분은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못된 주인은 이렇게 딱 앉혀놓으면 간식을 어디 위에 올려놓냐면 이 발 위에 올려놔요. 먹어야 되는데 주인이 먹어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럼 개들도 주인을 그렇게 믿고 따르는데 우리는 지금 자꾸 하나님한테 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기다리겠습니까? 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왜 안 주냐고 따지십니까? 큰 믿음은요, 떼쓰는 믿음이 아닙니다. 큰 믿음은 그냥 비나이다를 외치는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최정희 형제님이 은혜 아니면 찬양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노래만 듣고 감동받지 않으시고 정말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솔직하게 매 순간 고백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를 알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게 특권이고 감사하지만 그게 너무 익숙해지면 감사한 게 내 권리가 되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종업원은 종업원이고요, 주인은 주인이에요. 그렇죠? 그 선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착각을 했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어, 은혜를 받는 게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요, 제가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믿는 대상을 잘 알고 믿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더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까 못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안 계시지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사 가는 날 엄마가 나를 데려갈까 고민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데려갈까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제까지 교회에서 듣던 예수, 성경에서 내가 알던 예수가 아니라 정말 그 예수를 마음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조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참 제자들에게 못 당할 대우를 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러워서 못 듣겠는데 그리고 가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교회 왔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교회를 다녀야 돼 라고 할 생각될 때 대답하지 마세요. 있죠. 대답하지 마세요.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왜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우리는 그 사람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도 아닌 게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믿고 기다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정확한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돌이켜 한번 보세요. 그때 내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면 오늘 내가 더 잘 됐을 뻔했다는 게 더 많은지, 하나님이 그때 참고 기다려 주셔서 내가 오늘 더 잘 됐는지를 돌이켜 보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됐으면 저는 망했습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대로 해주셔서 훨씬 잘 됐다는 걸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다시 오십니다. 믿음 찾으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잘 알던 믿음이 아니라 다시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